들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가운데 두 아들을 잘 지켜보려고 했지만은 이 아들을 반듯하게 키우지 못한 가운데 두 아들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이들은 게으름과 주색잡기에 빠졌고 아버지의 속을 썩입니다.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을 바로 잡지 못한 채 고민만 하다가 어느덧 세상을 떠나야 할 시점에 가까워서 두 아들을 불러놓고 조용히 이혼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소중한 것을 남기고 가려 한다. 내 평생에 모은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면 너희들이 여생을 잘 보낼 수 있을 듯하여 그 소중한 보물을 너희에게 물려주마. 두 아들은 이 말을 듣는 중에 매우 흥분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 그 보물이 어디 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저 언덕 너머에 버려진 밭이 있는데 내가 그 밭에다가 감추어 두었으니 그곳을 파면은 나올 것이다 하는 유언을 마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두 아들은 보물을 찾기에 밭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들이 가득한 그 밭을 이곳저곳 파다 보니 어느새 밭 전체를 뒤엎고 말았습니다. 몇 번이고 파고 또 파고 파보았지만 찾는 보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허탈감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하는 말, 이왕 이렇게 땅을 파엎었으니 여기에다가 씨나 한번 뿌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덧 가을이 되었어 예상치도 못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곡식을 수확을 하면서 그들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보물은 바로 이것이로구나. 또 한 가지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밭을 파면서 자신들에게 있는 옛 습관, 이 돌짝 같은 마음, 그 마음들이 갈렸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마음에도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묵은 땅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에게는 내가 알고 있지 못한 묵은 땅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이란 묵은 것을 갈아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토양이 좋아야지만 부드럽고 좋아야만 그 위에 씨를 뿌리면 곡식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은 것을 갈아 엎어야만 합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는 묵은 땅에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뿌려봐야 돌짝밭에 뿌린 이 씨앗 같아서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지,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변화, 또한 변화와 더 나은 성숙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란 간사한 녀석을 기경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변화를 이룰 수 없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기경이라는 이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이 때가 어느 때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말씀을 전파했는데, 이때는 북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가장 번성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강대한 그런 때였고, 정치적으로 강대할 뿐만 아니라 영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넓게 확장이 되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는 타락의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인본주의 사상에 박혀 있어서 정치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 하면서 두 다리 외교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부패될 대로 부패되어서 그들을 오히려 내로를 바치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 그냥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죄의 길로 끌고 갔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상징적인 예가 바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입니다. 호세아는 참 어찌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불행한 사람과 같아요. 고멜은 누굽니까? 창녀였습니다. 음탕한 여인.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저 고멜과 결혼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했습니다. 두 아이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가정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섬기지 않고 두 아이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 고멜이란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마다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할 생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변화도 없었고 성숙한 열매도 없었습니다. 오직 죄악과 그 악의 열매만 가득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영적으로 음탕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음탕하고 방탕한 세상 속에서 이 나라가 부패되고 가정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러한 시대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 죄들을 지적하면서 선포합니다. 이제 그만 죄를 짓고 음탕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했습니다. 얼마나 잘 되고 이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런 시대에 이러한 복음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 강력한 말씀이 뭐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고 새 땅으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묵은 땅은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 곡식이 아닌 잡초와 엉겅퀴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우상의 부패와 염려의 가시덤불과 어둠의 절망과 죄악의 불만 가득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흉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궁궐이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 세품은 억새풀을 말합니다. 억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라고 했고 14절에서는 이리와 순염소와 올빼미들도 그곳에 살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13장 22절에 들깨가 울 것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황폐한 땅에는 이러한 짐승들이 우글거리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그 마음 속에 엉겅퀴와 이리 올빼미 늑대 같은 어둠의 영이 틈이 타게 되고 또한 우리는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에 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토양은요, 이 묵은 땅은 기경이 돼야지 이 땅이 부드러운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하여 악의 밭을 갈아엎으라는 말씀이죠. 악의 밭을 갈아엎으면은 그때에 누가 오십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내게 오사 공의의 비 또한 은혜의 비 성령의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묵은 땅이 기경이 되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도 모르는 이 묵은 땅을 가차없이 다 갈아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작업을 우리 다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묵은 땅에 기경이 되는 작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음탕한 삶은 과감하게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교회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묵은 땅이 기경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나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나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주님께 묻기 전에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하면서 앞서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 이미 죽을 죄인이었고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죽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사 사신 주님은 내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오신 그분은 바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나의 주인 되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내가 주인 된 모든 삶을 내려놓으라고 찬양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과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신가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셔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마음껏 사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는 뒤에서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살아계신 주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아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을 내가 먼저 믿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 묵은 땅을 기경하는 힘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묵은 땅이란 옛사람과 같습니다. 곧 죽은 아담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죽은 자와 같은 묵은 땅이 기경이 되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의 과제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겐 없으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죽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영으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 나를 살려서 새 생명을 나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무릎 꿇고 나갈 때에 묵은 땅이 기경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를 부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너무 잘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못나서 자랑거리가 없어요. 정말 어느 분은 대단해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 위대해요. 저는 왜소하기도 하고 위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면 참으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강하시고 크신 주님이시더라는 것을 저는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런 주종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새 생명을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묵은 땅의 기경이 되는 작업을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을 하는 것은, 묵은 땅을 기경을 했을 한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범사에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겠습니다. 아멘. 또한 기쁨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찬양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아멘.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안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항상 주님 앞에 묻고 나가며 나갈 때에 이 아름다운 열매들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로 가득 맺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풍성하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두 아들들이 아버지가 과연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금은 보화를 숨겨놨을까 하고 기대가 이만큼 차서 땅을 파고 팠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짝 굳은 마음, 교만함, 이 불순종의 모든 죄악들, 이 모든 것을 아버지로 얼마나 괴롭히며 살았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교만하게 살았고 불순종하며 살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묵은 땅의 기경이 되었어. 이 새해 안에는 참으로 날마다 달달이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를 그때그때마다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짚어주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기회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죄로 인하여 굳어진 이 마음을 기경하기를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끝끝내 기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악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일만일까요? 우리들 삶 속에도 내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묵은 땅들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다 캐내야 될 줄 믿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운 가루가 되어야 이 밀가루도 반죽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곱고 고와서 하나님이 보시기만 해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막 아낌없이 쏟아부어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주인님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삶이 윤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한 해가 2019년 한 해가 많은 은혜들로 많은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